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금요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난번에 근본 회복을 했고요. 또 지난주는 교회 회복을 했지요. 교회 회복 자체가 예배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다음에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이거는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치유냐? 몸이 낫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치유되어져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질병이 걸리는 시작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삶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관계를 다 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도 병이 오고 상황도 환경도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이 관계 회복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끊어져야 되는데 생명 곧 성령의 법이 나를 또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안 되면 어렵다. 왜냐? 기도 자체가 뭐죠? 힘입니다. 힘. 그래서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언약을 못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죠? 언약의 축복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다 놓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임마누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만 남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상태를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뭐로 보느냐? 성벽 재건이다. 예. 왜죠? 삶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단이요 절대 기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로 기도 못하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혼란 주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 삶을 통하여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언약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뭐가 안 되죠? 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뭐냐? 나에게 기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상태 회복하는 삶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 삶의 뭐랄까 우선순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해봐야 무슨 기도냐? 그냥 해주세요밖에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기도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이 어디 있죠?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도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마다 우리 찬웅이하고 우리 저스틴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 얘들이 이제 내가 친해졌는지 농담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왜냐? 편하게 대하니까. 어렵게 대하면 다락방이 되겠어요?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하지. 그렇잖아요. 시킨 대로 해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안 피곤하게 하려고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지들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제가 볼 때는 아는데 모른다고 봐요. 왜냐?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의미를 모르니까 뭐로 안 나오지요?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 잘못이 아니에요. 못 가르친 거예요. 니는 왜 예배 제대로 못 드려? 아니에요. 못 가르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해야 되겠다. 갈 때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의미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 예수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면 반드시 그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역사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생명 있는데 모르고 살았거나 아니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이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냐? 죽은 영혼 다 살린다니까요. 무너진 나라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도 복음 있는 사람 못 이겼습니다. 골리앗도 못 이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생명을 깊이 체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생명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저 사단에 저 세상에 저 힘센 사람들에게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 붙잡고 뭐 한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가 뭐까지 왔어요? 성벽 재건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으려면 언약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깨닫고 기록하고 뭡니까? 봉투에 넣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뭔 말이냐? 결단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언약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죠?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한 게 뭐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쓴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결혼한 사람은 떠나가라. 더 이상 우리 딸도 주지 않겠다. 너희 딸도 데려오지 않겠다. 그거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뭐하죠? 제사장들이 나무를 통해서 늘 불을 피워야 돼요.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되기 전까지 성막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 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왜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이 성도와 많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게 멈추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첫 소상과 11조를 바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언약이 영원히 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닙니다.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뭘 이해하느냐? 교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해 안 된 전도자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아요. 뭐가 남죠? 교회가 남아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 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됐다.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정말 인생 성공한 거예요. 우리 저기 영화 중에 그거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리 아세요? 예, 그 누굽니까? 주인공. 짐 캐리 나오는 영화거든요. 이 친구가요, 그 저기 리포터예요, 리포터. 근데 앵커가 꿈이야. 근데 리포터가 얼마나 그 리포터가 하찮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식상한 거야. 자기는 앵커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앵커 될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앵커가 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니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응?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면서 불평하다가 예?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랬더니 하나님 나타나 버렸어. 예, 그래서 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응? 내가 다 해보겠다 이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 문을 나갈 때, 네는 나가자마자 네가 하나님 된다 이랬어요. 딱 나갔는데 예,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있죠. 예? 지나가다가 저기 뭡니까 상점에 옷이 근사한 게 있는 거예요. 눈 딱 감았더니 그 옷이 내 옷이 되어 버렸어.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자기 흐름한 중고차를 바꿔서 아주 비싼 페라리를 만들고 교통 처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손가락으로 일하더니 그 차가 전부 다 옆으로 따서 지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들리느냐? 온 세상의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이거 다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능력을 하는 게 뭐냐? 식당 갔더니 예? 그 뭡니까? 숲에 숲을 가릅니다. 홍해 가르듯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기도를 듣는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싶더니 뚱뚱해라 뚱뚱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싶다 키 커라 키 키워주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싶다 니 작게 만들고, 이렇게 응답 다 해줘. 그런데 이게 대혼란이 왔어. 오히려 지구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일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가 기적이냐? 뭐가 기적이냐? 싱글맘이 직장생활을 막 하다가 어렵게 이 아이를 야구 가르치는 그 클럽에 데려다 주는 게 이게 기적이다. 뭐 먼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기대하거든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내게 하나님이 미국을 복음화할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원망이 되고, 그래서 딴 걸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셔야 돼요.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이 땅에는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내게는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기도가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치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졌다면 어디로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앞에 나가질 않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질 않는다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뭘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시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일 해서 미국 복음화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뭐죠? 미국 복음화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미국 복음화예요. 그러면 그 미국 복음화의 축복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힘. 어떤 힘입니까? 당연한 걸 해낼 수 있는 뭐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힘. 그러니
이게요, 이 힘은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당연한 걸.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을 당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빼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안 속습니다. 속아도 하나님께서 바로 가신다니까. 기도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 조금만 기도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지라고 결정하는 순간 자체가 뭐죠?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미 황폐가 돼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이미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유기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기체를 유지하는 것이 육신적인 헌신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 맞느냐, 이 땅의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느냐.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로 연결되죠? 헌금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첫소산을 드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맏아들도 제사장에게 주고, 이 말은 입양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맏아들이 뭐라고요? 대속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첫소산은 하나님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거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한 달인가 2달 했습니다. 그 받은 월급 몽땅 제가 헌금했거든요. 보통 저기 뭡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 뭡니까? 내복 사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몽땅 헌금했거든요. 왜? 첫 소산이니까. 용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떼어서 받은 월급이니까 몽땅 제가 헌금을 했고, 왜 제가 그리 고지식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요 예물이에요, 예물. 근데 그 예물은 누가 가져가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39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지요? 영원하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미래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근본입니까?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뭘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종교생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납니다. 그때 내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인도 받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성령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속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 육신의 영향, 세상의 영향, 사람의 영향, 또 아닌 상처도 받게 돼 있어. 요거를 뛰어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서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렘넌트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마르지 않게 해라. 쉽게 말하면 나무가 계속 공급되도록 해라. 무슨 말이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무슨 불입니까?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에요.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도와의 교통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예물을 바치자, 11조 바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언약이 붙잡아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미국 복음화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미국 복음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지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왜 생명들을 앗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느냐? 딴 거 아닙니다. 진짜 내 관심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을 데려가실 때는 천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로 안 죽었으면 소천 안 했으면 저는 미국 안 왔습니다. 올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때 제가 미국 왔다니까요. 우리 형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면 전부 저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잘한 게 없거든요. 미국 와가지고. 살아남고 잘해보려고 미국 왔지. 줄을 왜 이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미국 보고만. 저는 그거 믿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살기 좋으냐? 살기 싫어요. 저는 한국 가면 한국 갈 때 한국에서 체질대로 살 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정말입니다. 한국 가면 정말 편해요. 그런데 왜 한국 안 가느냐? 미국 살려야 되잖아요. 미국 살기 좋으냐? 안 좋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워요. 이 동네.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민족 살려야 되잖아요. 니 어떻게 할래? 모릅니다. 치유센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래?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주시겠죠. 연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복음 안 하면 전 세계는 흑암 속으로. 어쨌든 미국 복음 안 하면 우리 렘넌트의 영은 사단에게 완전, 저 심한 말로 말하면 사단의 아가리 속에 우리 렘넌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교회. 사실은 다락방 운동은요,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한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맞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음료수 하나 마시고 싶은 거 참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예물 드린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마음 먹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저스틴하고 찬웅이하고 한 번에 막 3시간씩 버스 타고 오잖아요. 그걸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엄마가 시켜서 다 이래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상태를 훈련시키려고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사령부입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해지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잖아요.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왜 중요하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가 봅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키워집니다. 자랍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끝나도 지나가도 렘넌트는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 선교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시작의 발판, 돌을 놓은 겁니다.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이지 않게 뭐합니까? 포럼합니다. 예, 보이지 않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하기는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뭔 얘기냐? 제가 우버를 합니다. 예, 우버 한 지가 일주일 됐어요. 근데 제가 왜 굉장히 죄송하냐? 부담을 느끼실까 봐. 근데 제가 이 우버를 하면서 너무 기쁜 게 뭐냐? 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게 뭐냐?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예민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싶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 현장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버할 때 아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별 하나 받으면 쫓겨난다. 5개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제가요 하면서 말을 걸거든요. 말을 걸면 희한하게 복음으로 가요. 성령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는지. 어제 이제 중국 애를 만났는데 얘가 저기 USC에 유학생으로 왔더라고. 석사로. 뭐로 왔느냐? 필름이에요, 필름. 그 영화 감독 되고 싶어가지고. 그 얘하고 얘가 얘를 태워서 제가 가는데 이제 얘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얘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왜냐?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알아듣는 거야. 영접은 안 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이게. 저는요, 이 현장을 만났잖아요. 대학생을 만나지요. 이게요. 그리고 인종들이 다양해요. 흑인도 만나는데 우리 흑인 할머니를 만났어. 이 사람은요, 예, 이 만났는데 차 안에 자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내가 좀 얘기를 했더니, 근데 무슨 얘기냐?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쫙 설명하더라.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마저 부탁했다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그런 부탁을 하냐? 일부러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인종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내가 그동안 참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 살면서 인종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닫고 나도 모르게 겁낼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제게 더 미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제게 더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다민족들을 이상하게 여기요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되면 저한테 팁도 주고 이랍니다. 그래서 우버 저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저기다 나중에 계산할 때 팁 여기가 옵니다. 그래서 일부를 주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이게요, 저는 사실 이게 하면서 처음에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요 내 전도 현장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포럼입니다. 제대로 포럼하면 살아납니다. 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님도 받는 걸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 그 뭡니까?
미국 문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뭐하죠? 영적 싸움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있는 교회가 있는 현장, 다시 말하면 지역입니다. 저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가 20년 지금 쭉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렘넌트들이 자랐어요. 그 렘넌트들이 그때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초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캠프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학생으로 왔던 친구들이 지금은 그 교회 중직자로,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역할들,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헌신하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아직도 그 땅에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역에 분명히 전대문을 여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미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마음이 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사바나 또 사역을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귀하게 근데 이게 응답을 계속 받아요. 응답.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마음 담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응답 보느냐?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담기면 옵니다.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중요하냐?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진짜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다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치유센터입니다. 교회가 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해결하지 못하는 3단체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치유센터 따로 세울 거 없어요. 교회가 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제임스가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겠나 몇 년 가겠나 이랬거든요. 몇 년 가겠나 이랬거든요. 사람이 마음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진짜로 이걸 놓고 자기 울더라니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청년들 보니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 치유센터 요거 하고 싶다 그러더라. 요거 하고 싶다. 교회 자체가 뭡니까? 치유센터입니다. 예배가 치유입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이 뭐죠? 치유입니다. 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요 캠프가 진행될 때, 그렇죠. 요 캠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리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금요 기도인데 참 뭐랄까 마음 같아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렘넌트와 모든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꿈을 꿔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